오늘 보실 말씀은 레위기 26장부터 27장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26부터 27장.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조각한 것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며 내 성소를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철 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의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놀 때 너희를 두렵게 할 자는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칼이 너희의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너희의 원수들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 또 너희 다섯이 백을 쫓고 너희 백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너희는 오래 두었던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으로 말미암아 묵은 곡식을 치우게 될 것이며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어 그들에게 종된 것을 면하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내가 너희의 멍에에 핏장을 부수고 너희를 바로 서서 걷게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하여 하지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내 법도를 싫어하여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배반할진대 내가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할 것이요 너희가 파종한 것은 헛되리니 너희의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임이며 내가 너희를 치리니 너희가 너희의 대적에게 패할 것이요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며 너희는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리라. 또 만일 너희가 그렇게까지 되어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7배나 더 징벌하리라. 내가 너희의 세력으로 말미암은 교만을 꺾고 너희의 하늘을 철과 같게 하며 너희 땅을 녹과 같게 하리니 너희의 수고가 헛될지라 땅은 그 산물을 내지 아니하고 땅의 나무는 그 열매를 맺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나를 거슬러 내게 청종하지 아니할진대 내가 너희의 죄대로 너희에게 7배나 더 재앙을 내릴 것이라. 내가 들짐승을 너희 중에 보내리니 그것들이 너희의 자녀를 움키고 너희 가축을 멸하며 너희의 수요를 줄이리니 너희의 길들이 황폐하리라. 이런 일을 당하여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곧 나도 너희에게 대항하여 너희 죄로 말미암아 너희를 7배나 더 치리라. 내가 칼을 내가 너희에게로 가져다가 언약을 어긴 원수를 갚을 것이며 너희가 성읍에 모일지라도 너희 중에 연병을 보내고 너희를 대적의 손에 넘길 것이며 내가 내가 너희가 의뢰하는 양식을 끊을 때에 열 여인이 한 화덕에서 너희 떡을 구워 저울에 달아 주리니 너희가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이같이 될지라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내가 진노로 너희에게 대항하되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7배나 더 징벌하리니 너희가 아들의 살을 먹을 것이요 딸의 살을 먹을 것이며 내가 너희의 산당들을 헐며 너희의 분향단들을 부수고 너희의 시체들을 부서진 우상들 위에 던지고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할 것이며
내가 너희의 성읍을 황폐하게 하고 너희의 성소들을 황량하게 할 것이요 너희의 향기로운 냄새를 내가 흠양하지 아니하고 그 땅을 황무하게 하리니 거기 거주하는 너희들의 원수들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놀랄 것이며 내가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을 것이요 내가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너희의 땅이 황무하며 너희의 성읍이 황폐하리라. 너희가 원수의 땅에 살 동안에 너희의 본토가 황무할 것이므로 땅의 안식을 누릴 것이라. 그때의 땅이 안식을 누리리니 너희가 그 땅에 거주하는 동안 너희가 안식할 때에 땅을 쉬지 못하였으나 그 땅이 황무할 동안에는 쉬게 되리라. 너희 남은 자에게는 그 원수들의 땅에서 내가 그들의 마음을 약하게 하리니 그들은 바람에 불린 잎사귀 소리에도 놀라 도망하기를 칼을 피하여 도망할 듯 할 것이요 쫓는 자가 없어도 엎드러질 것이라. 그들은 쫓는 자가 없어도 칼 앞에 있음같이 서로 짓밟혀 넘어지리니 너희가 원수들을 맞설 힘이 없을 것이요. 너희가 여러 민족 중에서 망하리니 너희의 원수들의 땅이 너희를 삼킬 것이라. 너희 남은 자가 너희의 원수들의 땅에서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쇠잔하며 그 조상의 죄로 말미암아 그 조상같이 쇠잔하리라. 그들이 나를 거스른 잘못으로 자기의 죄악과 그들의 조상의 죄악을 자복하고 또 그들이 내게 대항함으로 나도 그들에게 대항하여 내가 그들을 그들의 원수들의 땅으로 끌어갔음을 깨닫고 그 할례 받지 아니한 그들의 마음이 낮아져서 그들의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면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리라. 그들이 내 법도를 싫어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였으므로 그 땅을 떠나서 사람이 없을 때에 그 땅은 황폐하여 안식을 누릴 것이요 그들은 자기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그들의 원수들의 땅에 있을 때에 내가 그들을 내버리지 아니하며 미워하지 아니하며 아주 멸하지 아니하고 그들과 맺은 내 언약을 폐하지 아니하리니 나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민족들이 보는 앞에서 애굽 땅으로부터 그들을 인도하여 낸 그들의 조상과의 언약을 그들을 위하여 기억하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모세를 통하여 세우신 규례와 법도와 율법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이 사람의 값을 여호와께 드리기로 분명히 서원하였으면 너는 그 값을 정할지니 내가 정한 값은 20살로부터 60살까지는 남자면 성소의 세겔로 은 50세겔로 하고 여자며 그 값을 30세겔로 하며 5살로부터 20살까지는 남자면 그 값을 20세겔로 하고 여자면 10세겔로 하며 1개월로부터 5살까지는 남자면 그 값을 은 5세겔로 하고 여자면 그 값을 은 3세겔로 하며 60살 이상은 남자면 그 값을 15세겔로 하고 여자는 10세겔로 하라. 그러나 서원자가 가난하여 내가 정한 값을 감당하지 못하겠으면 그를 제사장 앞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값을 정하되 그 서원자의 형편대로 값을 정할지니라. 사람이 서원하는 예물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 가축이면 여호와께 드릴 때는 다 거룩하니 그것을 변경하여 우열간 바꾸지 못할 것이요 혹 가축으로 가축을 바꾸면 둘 다 거룩할 것이며 부정하여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지 못할 가축이면 그 가축을 제사장 앞으로 끌어갈 것이요 제사장은 우열간의 값을 정할지니 그 값이 제사장이 정한 대로 될 것이며 만일 그가 그것을 물으려면 내가 정한 값에 그 5분의 1을 더할지니라.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 집을 성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 하면 제사장이 그 우열간의 값을 정할지니 그 값은 제사장이 정한 대로 될 것이며 만일 그 사람이 자기 집을 물으려면 내가 값을 정한 돈에 그 5분의 1을 더할지니 그리하면 자기 소유가 되리라.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 기업된 밭 얼마를 성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 하면 마지기 수대로 내가 값을 정하되 보리 한 호멜지기에는 은 50세겔로 계산할지며 만일 그가 그 밭을 희년부터 성별하여 드렸으면 그 값을 내가 정한 대로 할 것이요. 만일 그 밭을 희년 후에 성별하여 드렸으면 제사장이 다음 희년까지 남은 연수를 따라 그 값을 계산하고 정한 값에서 그 값에 상당하게 감할 것이며 만일 밭을 성별하여 드린 자가 그것을 물으려면 내가 값을 정한 돈에 그 5분의 1을 더할지니 그리하면 그것이 자기 소유가 될 것이요. 만일 그가 그 밭을 무르지 아니하려거나 타인에게 팔았으면 다시는 무르지 못하고 희년이 되어서 그 밭이 돌아오게 될 때에는 여호와께 바친 성물이 되어 영령이 드린 땅과 같이 제사장의 기업이 될 것이며 만일 사람에게 샀고 자기 기업이 아닌 밭을 여호와께 성별하여 드렸으면 너는 값을 정하고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희년까지 계산하고 그는 내가 값을 정한 돈을 그 날에 여호와께 드려 성물로 삼을지며 그가 판 밭은 희년에 그 판 사람 곧 그 땅의 원주인에게로 되돌아갈지니라. 또 내가 정한 모든 값은 성소의 세겔로 하되 20게라를 한 세겔로 할지니라. 오직 가축 중에 처음 난 것은 여호와께 드릴 첫 것이라. 소나 양은 여호와의 것이니 누구든지 그것으로는 성별하여 드리지 못할 것이며 만일 부정한 짐승이면 내가 정한 값에 그 5분의 1을 더하여 물을 것이요 만일 물으지 아니하려면 내가 정한 값대로 팔지니라. 어떤 사람이 자기 소유에서 오직 여호와께 온전히 바친 모든 것은 사람이든지 가축이든지 기업의 밭이든지 팔지도 못하고 무르지도 못하나니 바친 것은 다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함이며 온전히 바쳐진 그 사람은 다시 무르지 못하나니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또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11조를 물으려면 그것에 5분의 1을 더할 것이요 모든 소나 양의 11조는 목자의 지팡이 아래로 통과하는 것에 열 번째 것마다 여호와의 성물이 되리라. 그 우열을 가리거나 바꾸거나 하지 말라. 바꾸면 둘 다 거룩하리니 무르지 못하리라.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 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이니라. 아멘. 아멘. 네, 긴 레이기 27장까지 오늘의 마무리가 됩니다. 레이기의 마지막 이 부분은 언약을 지켰을 때 복이 주어지고 언약을 파괴했을 때는 저주가 있다라는 요걸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27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한 거룩한 약속, 그 서원, 내가 약속을 한 그 서원 하는 것에 대한 규례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26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언약에 순종하여 따르는 보상, 이것은 하나님의 복, 그다음에 언약에 그 불순종할 때 여기에는 하나님의 징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순종은 사실은 평화와 안정과 번성, 이것을 가져다 주고 복을 보증해 준다라는 거죠. 이런 부분을. 그래서 그분은 자기 백성 가운데 거하시고 또 그들과 함께 동행을 하고 절대 한번 약속한 언약의 백성들은 버리지 않겠다고 약속하는 부분. 그래서 순종에 대한 복의 근거는 뭐냐면 어떤 복의 근거냐면 언약 관계일 때, 언약 관계일 때 애굽으로 드러난 하나님의 능력, 이걸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 반면에 하나님의 언약을 위반하면 점점 더 어떻게 되죠?
커다란 벌을 받게 될 것이라 말씀하고 계셔요. 그래서 그 벌은 농사의 실패라든지 자녀나 가축의 죽음, 어떤 포로의 고통에 관한 이런 징계들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백성이 죄를 회개하면 또 어떻게 되냐? 언약의 약속을 기억하시고 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약속하셔요. 우리가 이 언약이라는 단어를 조금 더 이렇게 쉽게 생각하시려면 결혼의 관계요. 결혼의 서약은 그냥 약속이 아니라 언약이죠. 누구도 깰 수 없는 언약이죠. 그래서 상대방이 좀 잘못하더라도 그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어때요? 내가 또 용서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것과 같은 이 관계를 생각하시면 돼요. 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징벌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이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그 시간과 이것들을 다 주시죠. 그리고 돌아오면 얼마든지 용서하시고 다시 받아들이지만 잘못할 경우는 어쩔 수 없이 그가 지은 것에 대해서는 받게 되는 현상이 되고요. 그래서 레기 27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이 소원하는 거, 이걸 남용하는 것을 억제시키는 거예요. 막 함부로, 나 이거 해줄게 막 이럴 때 있잖아요. 이것을 억제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혜롭지 못하게 소원을 한 사람들에게는 그들이 행한 그 소원에 대해서 책임을 묻게 된다는 거죠. 어. 우리가 이게 함부로 이렇게 약조하지 말라 그러거든요. 성경에 뒤에 가면 네가 하지 못할 약속은 함부로 하지도 말라 그래요.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 그 보증 서는 거 있죠. 그런 부분도 성경에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네가 받지 않을 생각이라면 보증은 얼마든지 서주라는 거죠. 그렇지만 그게 아니라고 하면은 하지 말라는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서원에 신실한 것을 요구하시는 부분이고요. 하나님의 백성은 이미 그분께 속한 것을 드리기로 서운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축에서 새끼 이것들을 이미 하나님께 속해 있는 이것을 뭐 드리겠습니다. 이건 내게 이미 하나님 거니까 내 거니까 네가 뭐 드리니 많이 할 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11조라는 개념이 나와요. 이제 교회 다니면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이 헌금 부분에 많이 힘든 부분인데 이때 당시 11조는 이미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11조를 드리겠다는 소원도 할 수 없다라는 거야. 이것도 그냥 이렇게 모든 것의 첫은 처음 것은 다 하나님의 거야. 그냥 이거죠. 그래서 소원은 자기가 한 말을 지키는 거잖아요.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소원하는 건 사람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일반적인 그 국어 사전에 보면 약속이라는 단어는 어떻게 하든 지키는 게 약속입니다. 의미가. 어떤 상황이어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당장 못 지켜도 세월이 흘러도 지켜야 되는 게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이거죠. 내가 누군가를 만나기로 했어요. 1시에. 오후 1시에 만나기로 했는데 오다 보면 예기치 못한 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잖아요. 그렇더라도 그 자리에 그 다음날이 되더라도 와야 되는 게 약속인 거죠. 이 약속이라는 건 굉장히 큰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한테 함부로 내가 이거 해줄게 저거 해줄게 약속해서는 안 돼요. 이게 소원 같은 행위가 되는 거죠. 이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레이기 전체를 한번 이렇게 보면은 레이기 전체의 주제는 딱 한 단어로 시작되죠. 거룩, 거룩. 거룩이라는 단어로 갑니다. 핵심 내용을 보면 한번 더 터볼까요? 5대 제사가 있었죠. 제사라는 걸서 5대 제사를 드렸고, 뭐, 이 5대 제사를 드리는 의미는 뭐냐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부분, 제사를 통해서. 그 다음에 관계 회복을 위한 통로로 쓰이는 게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이 제사를. 그 다음에 이 제사를 드리려면 제사장이 있어야 됐잖아요. 그래서 이 제사장은 누가 아론과 아들들에게 임명이 주어졌죠. 이들이 해야 되는 것들이고 아무나 할 수는 없어요. 그러면 이 제사장의 의미는 뭐냐? 거룩함을 지켜주는 중개자 역할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역할을 하고 있고요. 세 번째 핵심은 뭐냐면 정결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정결. 정결은 우리 그 나오죠. 뭐 음식이나 출산할 때 질병 막 이런 규례들 기억나실 거예요. 이건 뭐냐면 일상 속에서 거룩함을 실천하라는 거예요. 일상 속에서 내가 살아가면서.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속죄일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속죄일은 우리 레기 16장에 보면은 대속죄일이라는 이야기가 나오죠. 대속죄일. 그래서 이건 뭐냐면 공동체의 재회복, 그 다음에 대속의 예표를 드러내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 너희는 거룩하라. 너희는 거룩하라. 그래서 거룩이라는 이 단어가 나오는데 이건 어떤 의미를 갖냐면
하나님의 성품에 맞춘 삶의 방향이에요. 니네들이 나를 믿고 따라온다. 내가 너희 하나님이라고 인정한다. 그러면 내가 가진 이 거룩이라는 성품에 너희들도 그렇게 살아가라. 이거죠. 그래서 구별된 백성이 되라. 구별된 사람이 되라. 이걸 이야기하고 있고요. 근데 뒤에 가서 계속 나왔던 게 피의 속죄가 나왔었죠. 피가 너희를 속하느냐라는 표현으로 대속죄의 핵심적인 원리가 바로 피의 속죄. 어떻게 큰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사람을 죽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짐승을 잡아다가 그것도 자기 형편에 맞춰서 하나님의 형편에 맞춰서 자기 형편에 맞춰서 이게 재산의 정도겠죠. 그거에 맞춰서 돈의 크기나 액수에 따라서 이걸 잡아서 피로 뿌려서 내는 요게 이게 전체 레이기의 전체적인 핵심적인 내용과 의미들을 가져옵니다. 그러니까 왜 이 제사법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고 있고, 절기들이 있고, 이러는가 하는 거죠. 그건 결국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한 관계 회복을 위해서, 내가 성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입니다. 그래서 레이기의 핵심 구절은, 여러 구절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19장 2절, 19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이게 나의 성품이 거룩이니 너희가 나를 믿고 간다면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니까 구별되게 살아가라 이겁니다. 그래서 레이기를 읽으면서 이런 생각들을 좀 해왔으면 좋겠어요. 거룩한 백성으로 내가 살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어떤 모습을 끊어야 되고 어떤 모습으로 더 살아가야 하는 건지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제사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제사는 이거죠. 예배 드리는 거죠. 예배, 워십 하는 겁니다. 워십. 예배 드릴 때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 건지를, 그것을 좀 생각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지금의 우리가 제사라는 단어가 이때 당시에는 제사, 제의,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이거였지만 지금에 와서는 예배가 되는 거거든요. 워십이라는 이 예배, 그러니까 이거 그냥 드려지는 게 아니잖아요. 제사도 다양하게 드려지죠. 어, 신약에 오면은 나중에 그 부분을 보겠지만 어떤 부분이 있냐면 예배를 드리려고 네가 왔는데 네가 혹시 네 형제한테 잘못한 게 생각이 났어? 그러면 예배 와서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가서 먼저 용서를 구하고 오라는 거예요. 이게 예배예요. 용서를 먼저 구하고 와서 예배를 드려라. 이게 내 마음에 뭐 하는 거죠? 제사라는 것은 아까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관계 회복을 위한 통로의 의미가 있다 그랬잖아요. 이 예배는 바로 그거거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회복 또는 나와 너,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 회복. 이게 바로 십자가의 원리입니다. 십자가는, 이렇게 세로로 서 있는 요게 하나 있잖아요. 세로로 서 있는 것은 저 위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 사람 사이의 이 관계. 그 다음에 가로로 있죠. 이건 사람과 사람 사이, 나와 너, 우리의 관계에서의 이겁니다. 이게 온전히 이루어질 때 십자가가 완성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관계 회복을 위한 이런 예배를 드릴 때 내가 어떤 자세로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레기를 끝내면서 기억할 것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구별된 사람이 되어서 사람들에게 그렇게 살아가라. 그리고 우리가 막 하나님께만 거룩하라가 아니라 일상의 삶에서도 모든 사람을 대할 때도 함부로 네가 함부로 언약을 하고 약조를 하지 말고 그걸 진실되게 지켜가고 회복을 위해서 살아가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회복도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회복도 바라보는 거죠. 어, 우리가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상담하시는 분들이 하나님의 관계가 되게 무섭게 느껴지는 사람이 있어요. 막 뭐만 하면 벌 받을 것 같고, 이것은 내 육신의 아버지로부터 받았던 이것이 하나님께로 똑같이 투영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아버지가 되게 부드럽고 사랑이 많았던, 이런 사랑을 받았던 육신으로부터 그렇게 받았던 사람은 하나님을 보면 그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렇게 받아지고. 그래서 내가 막 두렵고 뭔가가 이렇게 막 조마조마하다. 그러면 내 육신의 부모와 내가 어떤 관계인지를 한번 보시면은 조금은 더 이렇게 이해하기가 쉬울 겁니다.
그래서 구약은 그냥 하나님 막 다 죽여버린 것 같고 나간 거지만 하나님은 그냥 일순간에 그러잖아요. 죄를 지었다고. 그 사람이 회개할 수 있는 이런 제사법을 통해서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이 시간과 그 형편에 맞는 그런 예물과 제물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너무 과하게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이제 뭐 이렇게 헌금, 이 물질 부분에 있어서 시험에 드는데 절대 그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이 모든 걸 갖고 있기 때문에 교회 와서 내가 물질이 없으면 안 드려도 괜찮아요. 그러나 내 마음을 주님은 아시거든요. 이게 전혀 그런 거에 있어서는 하지를, 뭐 시험에 들거나 힘들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내 마음에 하나님, 당연히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을 주셔서 내가 일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드려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에 보면은 이 헌금에 대해서는 과부가 드렸던 두 렙도 굉장히 작은 액수예요. 굉장히 작은 액수인데 그걸 굉장히 칭찬하셔요. 그가 자기 형편에 맞춰서 드렸기 때문에. 그리고 뭘 드렸기 때문에? 마음을 드렸기 때문에. 마음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어떤 것을 중요시하는지, 삶의 생각, 마음, 이것을 더 크게 보신다라는 거, 이걸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